갈렙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비전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물론 우리도 잘 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비전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전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동화 신데렐라 아시죠? 이 신데렐라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데렐라죠. 백설공주의 주인공은 백설공주겠죠. 창의적인 사람은 일곱난쟁이 그러는데 그건 창의적인 거지 정답은 아닙니다. 흥부전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흥부지요. 그럼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여야 하지요. 그런데 그래야 제목이 좀 잘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여호수아를 좀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의 진짜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인공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토리의 주제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것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멋있어야 돼요. 주인공은 아무튼 멋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이 잘 돼야 됩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이 이상하면은 그건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 이 내용대로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갈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볼 때도 멋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갈렙은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멋있다. 공적 관계를 치워보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 들려서 지도자가 됐던 그 공적 관계를 치우고 보면 하나님은 갈렙에게 더 마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견은 10대 2로 딱 나눠졌습니다. 10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이었고 2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쪽에 섰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논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때 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이게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에서 그 갈렙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대변할 때 왜 여호수아는 아무 소리도 안 했을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던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갈렙이 형도 아니고 동갑내기인데, 게다가 그 당시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예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숟가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경이 좋은 애들은 금수저고 배경이 영 형편없으면 흙수저라고 이러는데, 그럼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금수저예요. 갈렙은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섰던 거지. 적극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의 바르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의 반란을 정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딱 갈렙만 지목하여 주신 약속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인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이 아니라 내 종 갈렙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때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이요, 시어머니에게 된통당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해요. 그런데 남편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어머니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당신이 틀린 건 아닌데 당신이 그냥 참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남편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남편은 너무 이성적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참 냉철하게 미스터 객관적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 너 잘났다 이러실 거예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기대한 것은 예의 바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갈렙이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시원하게 하나님의 사이다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에이 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함께 하나님의 그 분노를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우 우호적이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의 여인들하고 행음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돌게 하세요. 그러니까 장티푸스를 주신 거예요. 그 연병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가 봐 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난 내 주먹을 믿는다. 그리고서는 아주 당당하게 모압 여인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 행음을 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나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예요. 그 아론의 손자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행음자와 모압 여인을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연병을 싹 그치게 하세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만 말씀을 주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질투하실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같이 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를 잠재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가데스 바네아와 시딤, 갈렙과 비느하스, 묘하게 겹치지 않아요? 뭔가 겹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분노하셨고 답답하셨고 억울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읽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대하여 땅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갈렙은 자신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편이 되어주는 걸 충성이라고 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오른편에 서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의라 그래요. 딱 따져봐서 뭐가 옳으냐를 따져가지고 오른편에 서는 거, 그건 정의라 그러고, 충성은 뭐냐? 내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건 옳든 그르든 내 편에 서는 사람을 보고 충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다들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그런 이유로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고 있을 때, 그럼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설 겁니다. 이게 갈렙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갈렙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옳은 것이냐, 뭐 합리적인 거냐, 효율적인 거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쓸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과 나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갈렙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비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갈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비전 주실 때 갈렙과 같이 믿음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비전의 사람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비전의 사람 갈렙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절대 긍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 그것이 믿음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갈렙은 40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부르심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뭐 생판 다른 곳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정탐꾼들하고 같이 움직였고 같은 곳에 갔고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안악자손 본 건 좀 불리하니까 그거 괜히 보고 와서 백성들의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건 보고하지 말고 거봉포도 그거 큰 거 그거는 좋은 거니까 그거 보고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성실한 보고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실하게 보고한 겁니다. 자기가 본 거 그대로. 다만 결론이 달랐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갈렙은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은요 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받은 느낌이 다른 겁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진 거고 갈렙은 된다라고 느낀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갈렙이 같은 것을 봤는데 갈렙도 거기서 안악자손 키 큰 사람들 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산지 본 거 아닙니까? 철병거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된다고 느낀 것일까요?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기에 뭐가 있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시리라.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 뭐 이게 갈렙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도 부정도 급속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특히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에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된 리더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뽑힌 게 아니에요. 각 부족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수령된 사람, 리더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믿을 만한 리더들이 부정적 보고를 할 때 결과는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한 긍정, 절대 긍정을 가졌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긍정에서 전염된 그 기운이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결과는 땡큐였겠죠.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에는요 쏙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프랑스 약학자인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이 사람이 늦은 밤에 집에 있는데 막 문을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한 동네 사는 사람이 이 에밀 쿠에를 찾아와서 자기가 극심한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당신이 약사니까 나한테 약을 하나 좀 지어달라고, 지금 병원 문 닫아서 갈 데도 없고 좀 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에게나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포도당 분말가루를 물에 섞어가지고 대충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건네주면서 당신 같은 환자를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이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 그러니 이 약을 먹고 푹 자고 그리고 내일 꼭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그 환자를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면서 선생님이 준 약을 먹고 그날 밤에 내가 싹 나아가지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에밀 쿠에가 약과 약사에 대한 말에 대한 믿음이 그 질병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플라시보라는 걸 라틴어로 기쁨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군대 가서도요 보통 그래요. 막 아파가지고 의무실 가잖아요. 그러면은 뭘 주냐면 소화제를 줍니다. 군의관이.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날 테니까 먹고 푹 쉬라고. 그러면은요 군인들 10명 중에 8명이 나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은 것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영향력이 나온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한다면 그러면 절대 긍정을 붙잡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긍정의 이유로 붙드는 게 믿을 만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긍정의 이유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갈렙의 태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절대 긍정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말고 진짜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게 보고 세상을 낮게 보는 진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비전의 성취물을 손에 쥐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표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과는 알려주시고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알려주질 않으신 거예요. 아마 갈렙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로 나오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40년 기다린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5년을 더 기다렸는데 아직도 자기의 땅이 없어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 지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보통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기한을 이 정도면 될 거야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 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사람 지칠 일이죠. 그런데 갈렙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40년 더하기 5년 동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사령관님, 날 보시오. 45년이 지난 지금 당신과 내가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보시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능하고 정력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오. 그러니 이제 내가 그때 약속받은 땅을 나에게 주시오. 이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갈렙이 이처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처럼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고 말면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런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체력, 같은 정신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유지하려면 이런 체력을 기르는 훈련의 훈련, 정신력을 무장하는 훈련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검술 연습하고 창으로 찔는 연습하고 말 타는 연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신무장하는 겁니다. 그럼 갈렙은 언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땅을 주실지 모르나 주시기만 하면 가서 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경기장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기장 안에 45년을 머물러 있었지만 그 경기장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때가 되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의 차이로 시간이 더 걸리고 조금 덜 걸리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그 경기장에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멋있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그럼 대나무가 죽순을 땅 위로 올려내기까지 무려 4년을 땅 속에 있습니다. 그 4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빼꼼하게 죽순 하나를 올려보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죽순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빠른 녀석은요, 하루에 60cm만 이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60cm씩 40일을 자라서 20m까지 자라 올라가요. 만약에 대나무가 반드시 내가 죽순을 땅 위로 올려보낸다라는 그 목표가 흔들렸다면은 여러분, 땅속에서 그냥 썩어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조상이 출신이 어딘지를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니스는 에돔족 속의 후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배경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은 안 좋습니다. 게다가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분네라고 나오는데, 이 여분네라는 뜻은 turn away,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에돔 족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으로 귀화해서 사람들이 여분네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죠.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갈렙의 이름이 뭐냐면 개예요. 멍멍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을 경시하는 이스라엘의 순혈주의 영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선호하는, 선민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그 순혈주의 성향이 있는데, 갈렙이 이방인인데 어렸을 때 같이 노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갈렙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름을 천하게 불러가지고, 원래 이름 좋은 이름이 있는데 개똥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별명이 불려지다 보니까 굳어져 본명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 갈렙에게 뭐가 있냐면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한 비전은 사실 상처가 될 만한 환경인데 그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개념 없는 친구들이 개똥이라고 자꾸 불러 놀려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비전의 사람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럼 상처 잘 받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상처 잘 받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비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상처 잘 받는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가 마음이 심약해서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셔야 돼요. 비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비전이 분명하면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안 시모라는 사람이 쓴 멘토라는 책에 보면 호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호박벌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짜리몽땅하고 뚱뚱해요. 그리고 몸 길이가 한 2.5cm 되는데 날개는 형편없이 작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공기역학적으로 이 호박벌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뚱뚱하고 날개는 작아가지고 이게 하늘을 나는 게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날지 못하는 이 벌이요, 1초에 날갯짓을 250번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200km를 날아다녀요. 과학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호박벌이 어떻게 자신의 체형의 한계를 이기고 놀라운 비행에 성공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꿀입니다. 꿀을 먹고 싶어서. 꿀을 얻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 호박벌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날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200km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럼 갈렙도 자신의 한계를 이론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자기는 출신 성분도 안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지금 자기가 원하는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갈렙의 마음에도 딱 보면 참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청년들이 요즘 많이 오거든요. 청년들이 오는데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안악자손들이 많습니다. 딱 보는데 이렇게 눈은만으로는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야 되는,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청년들이 많이 와요 요즘. 예. 그럼 이 갈렙도 안악자손을 볼 때 참 크기는 크다, 이거 상대가 되기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요, 이론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안악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에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법한데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를 바라보며 이론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의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비전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비전의 사람들이 모인 비전의 공동체,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호박벌인데 그들의 판단을 멋지게 깨트리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날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호박벌들 많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어렵고 불가능한 거를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그럴 때 그럼 그 작은 날개를 1초에 250번 쫙 하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오늘 멋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째째하게 살지 말고 기왕이면 통 크게 사십시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요구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헛수고를 하게 해야 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딱 정탐하고 난 다음에 혹평을 하는데, 혹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아낙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보다 키가 거의 1m 이상 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겠냐라는 거예요. 그 키가 장대한 사람들, 딱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혹평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지금 무슨 땅을 원하냐면 바로 그 땅을 원하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이 사는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이 유독 딱 찍어가지고 헤브론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다른 땅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땅보다 몇 배는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힘들어도 헤브론을 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야, 갈렙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3장 18절에 보면요, 이 헤브론이란 땅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막치고 나그네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값을 치르고 처음으로 소유를 얻어서 등기 이전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갈렙은 기왕이면 고생이 좀 되더라도 유서 깊은 땅, 민족의 정기가 서린 땅,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 땅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쉬운 자리 선택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면 됐지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러지 않습니다. 갈렙은 힘들어도 최고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일 송산 그린시티 종교용지에 이제 입찰을 합니다. 몇 명이 올지 몇 단체가 올지 몰라요. 하여튼 2개가 나오는데 2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또 장로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둘 중에 더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싼 쪽이 아니라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에 입찰을 할까 제가 딱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만 물어봤거든요. 김윤중 목사님에게. 2말도 안 하고 보자마자 확장성 있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교회를 해야지, 고민도 안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큰 예물은 저 남다르다, 흉내만 내도 남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아무튼 흉내를 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저도 쉽게 살기로 결정했으면요, 좀 큰 교회 청빈 가서 몸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잠시 몸 편한 것보다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재밌게 사시길 바랍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비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길 가잖아요. 여러분, 결기가 사라져요. 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3마리의 귀신이 남습니다. 섭섭귀신, 원망귀신, 삐짐귀신. 귀신 때려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물 있는 곳에는 귀신이 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섭섭귀신, 원망귀신, 삐짐귀신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섭섭하고 삐질 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기도 바쁜데 그럼 그거 할 새가 어디 있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비전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장을 만들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는 일에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한마음 되길 원합니다. 그냥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는 애들 말고요. 그런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환상에 주목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은 원래 꿈을 안 꾸잖아요. 노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묫자리 보는 거잖아요. 원래 노인들은 묫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재한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나이로 볼 땐 내일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일 킥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오늘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 받은 노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노인이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70세 이상 되신 분이 한 분 있으신가? 한 분 있으신가? 아무튼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물리적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은 환상 보는, 꿈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20살이라도 자기 상처 극복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겠다고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면요, 그거는 예언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유치부 어린이서부터 모든 장년 세대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게 살지 말고 비전에 충실하게 살아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성도, 갈렙과 같은 비전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십시다.